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평안과 안식을 드리는 은혜의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또 하나의 밤을 맞이합니다. 하루의 분주함이 거치고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밤이 달콤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 이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눈을 감아도 쉴 수 없는 생각의 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밤새도록 우리를 뒤척이게 만들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처럼 복잡한 채로 다음 날을 맞이하는 경험. 이런 반복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외적으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내적으로는 점점 더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안을 갈망합니다. 진정한 쉼을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함으로 푹 잠드는 밤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표현하는 감정적 반응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안식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영적 무기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밤이 감사의 찬양으로 채워지고 깊은 평안 속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짧고도 강력한 명령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 슬픈 일, 성공하는 일, 실패하는 일, 심지어는 이해할 수 없거나 불쾌한 일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고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승진했을 때, 건강을 되찾았을 때,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자녀가 잘 되었을 때, 이러한 감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상황이나 감정에 묶이지 않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려움으로 보이거나 불평할 거리로 가득 찬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발견하려는 영적인 시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거나 친구와 오해가 생겼거나 계획했던 일이 틀어졌거나 심지어는 작은 교통체증이나 날씨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명령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문제 자체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며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감사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를 택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매 맞고 굶주렸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에게 평강을 주었으며 그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범사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이 감사는 여러분의 밤을 불평의 밤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밤으로 바꿀 것입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생각은 마치 거울처럼 지나온 일들을 비춥니다. 때로는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실망스러운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그 거울을 통해 보이는 부정적인 모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숨쉬는 공기, 심장이 뛰는 생명, 가족과의 관계, 주어진 일터, 심지어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잠 못 이루는 밤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찬 고백의 밤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감사가 단순한 선택을 넘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합니다. 즉,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돌보고 계심을 믿고 작은 감사라도 고백해 보십시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는 것처럼 그 작은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이 감사의 씨앗이 자라나 여러분의 밤을 진정한 안식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열린 마음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푹 잠드는 밤은 바로 이 감사의 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감사는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에너지를 잃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표정은 밝아지고 우리의 말은 덕을 세우게 됩니다. 잠들기 전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잠든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안과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범사의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평안한 밤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 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이끌고 깊은 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무엇으로 열린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길은 찬송함으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시간에 무거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불평, 원망, 탄식,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솔직한 감정을 아시며 우리의 탄식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하루는 무미건조했거나 큰 기쁨도 슬픔도 없는 평범한 날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힘든 일들로 가득 차서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십시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숨 쉴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누울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작은 감사의 고백들이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이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벗어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염려를 잠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자리를 채우게 합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조용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 평화로운 안식처를 마련해 줍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면 찬송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의 정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잠들기 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조용히 흥얼거리거나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그 찬양은 여러분의 방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울 것이며 그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은 우리에게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온전한 신뢰로 이끌어줍니다. 한밤중의 감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고요한 시간,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 순간에 드리는 감사는 그 어떤 감사보다 진실하고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낮 동안의 바쁜 일과 속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밤에야 비로소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선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따뜻한 차 한 잔일 수도 있고 지나가던 사람의 따뜻한 미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문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통로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보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밤을 축복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깊은 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7절을 통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 못 이루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가 밤에 침대에 누울 때 낮 동안 억눌려 있던 염려들이 마치 괴물처럼 솟아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등 수많은 염려가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도와 간구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도와 간구에 감사함으로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감사가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는 대신 우리가 감사를 통해 염려를 지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염려하면서 동시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역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염려 속에서 감사를 택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 자체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는 부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염려는 그 부모의 잠을 빼앗고 밤새도록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자녀의 미래가 염려됩니다. 하지만 제 자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불안하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상황을 당장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염려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면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염려가 사라지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치 굳건한 성벽처럼 둘러싸서 염려와 불안이 다시는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나를 염려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 속에서도 내가 찾을 수 있는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 고백하십시오. 비록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빚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택할 때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우리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넘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이 신뢰가 우리를 깊은 잠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혼자 염려를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맡길 때 감사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는 짐을 맡기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오늘 밤 염려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이 빌립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반드시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밤을 지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푹 잠들고 아침에는 새로운 소망으로 깨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감사를 우리의 삶과 밤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할 만한 3가지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커피, 친절한 말 한마디, 건강한 몸 등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시선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둘째,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밤의 고요함 속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어려웠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처럼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셋째, 감사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중 감사와 관련된 곡을 조용히 흥얼거리거나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방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심을 것입니다. 넷째, 잠들기 전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밤을 불평과 염려의 밤에서 평안과 회복의 밤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를 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감사를 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염려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푹 잠든 밤을 보낸 사람은 다음 날 아침을 전혀 다른 마음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의 평안이 지켜주셨기에 육체의 피로뿐만 아니라 영혼의 피로까지 씻겨나간 채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제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축복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깊은 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일 밤 감사함으로 평안히 잠들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